우리 오늘 시편 128편 말씀 아침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어떤 이들에게 임합니까? 여호와의, 한나절 지났는데 다 까먹으셨는가 보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그 길을 따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임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곳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으로 확대되고, 그 복이 또 가문으로 확대되고, 나라와 민족 단위로 확대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그 복이 전수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저의 주장이 아니고 구약성경 시편 128편을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매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참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낮에 이렇게 끝내죠. 빨리 끝내죠. 끝내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목사들이 제일 좋죠. 빨리 끝내고 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단과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저녁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저녁 예배가 부흥하고,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더 흥황하여 복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0의 사도행전 6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이 긴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이 시대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매주마다 느끼고 누리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직접 만나고 그 구멍 뚫린 못자국에 막 손가락도 집어넣어보고 도마마냥, 그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두려웠죠. 왜냐하면은 그를 따르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권력 앞에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정말 기독교 공동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지가 정말 생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사람을 톱으로 켜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그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직 그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핍박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세상 앞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또 우리의 스승이 예수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고 고백하며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 최소한 120명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아마 두 존재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나는 가지만 똑같은 능력을 가진 파라클레토스, 다 함께 시작. 파라클레토스. 이제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 식대로 해석하냐. 우주 최강의 변호사, 시작. 우주 최강의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그 우주 최강의 변호사가 여러분을 탁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이들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도래하는지 그들은 그 성령님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제가 이번에 다시금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도래하는 줄 알고 아마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 하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복음 바울 서신서라고 불리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수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서가 여러분 뭘까요? 예습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은, 복습도 많이 하신 분은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오는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성경학자들로부터 인정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냥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여러 개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충분히 이것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신앙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 예수님의 재림이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든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역사,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불 같은 것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 너무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탁월한 그런 경험들을 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오순절을 기념해서 디아스포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변화된 삶, 그들의 어떤 언행에 특별히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언어를 달리 쓰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 낯선 나라, 민족, 문화로 이민을 갔는데 2대, 3대 지나면, 그러니까 외모는 코리안들인데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것, 제 지인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1대만 딱 지나니까 완전히 미국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어 전혀.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분이 이제 따님이 넷이었는데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이화여대 뭐 이런 데 어학당에 이렇게 보냈답니다. 비행기 값 내고 뭐 이렇게 학비 내고 했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는 10년, 20년 지나가지고 할 수 있는 한국어가 뭐냐? 콩나물 얼마예요? 뭐 이런 것밖에 못 하더래요. 예. 그만큼 이게 언어적 정체성을 갖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가 왔습니다. 저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합니다. 뭐 러시아 가 있습니다. 뭐 런던에 가 있습니다. 각지에 모이는 사람들이 세종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게 언어로 통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도들이 막 설교를 하고 주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가? 전부 다 그 각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이성으로 또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그런 언어로 들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렇게 특별한 각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딱 보니까 예수님의 원조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아주 제1차 제자들인데, 저 친구들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 아냐?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다 저렇게 해서 우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지역 비하 발언이죠.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해갖고 저러나?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흔적이
사도행전 2장 11절 13절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레데 이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런 먼 곳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11절 앞절에는 더 많은 지역들이 쭉 4개씩 이렇게 12개 지역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랐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긴 거죠. 전혀 그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각지 언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뭐 그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무리가 아니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비웃는다는 거죠. 저 인간들 저거 그냥 밤새 올라이트 술 먹었는가 보네,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가 보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말도 소통도 하지 않았어요. 카톡 와도 답장도 안 했어요.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살았어요. 물론 그 시대에 카톡이 있었다는 건 아니죠. 그런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정말 엄폐된 환경 속에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이들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더 이상 이 120명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그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막 엄청나게 막 삶이 뜨거운 게 막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마가 다락방 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세워진 물리적 교회, 예루살렘 지역교회, 예루살렘 로컬 처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그 교회에 어떤 그 박해가 시작되어졌는지,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갔는지, 그 생생한 역사가 증언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설교가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 설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응? 구약에서 누가 많이 했을까? 응? 모세가 압도적인 설교를 기록했잖아요. 신명기는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그 신명기 상당히 그 볼륨이 큰 책 아닙니까? 전체가 다 모세의 설교문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가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했죠. 네? 바울이 설교를 압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서부터 모든 그 서신서를 다 기록하면서, 그것이 형식은 서신이지만, 편지지만 내용은 설교인 거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남긴 분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설교자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가 남긴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친 설교문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문은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 번 하는데 굉장히 압도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바울과 같은 그런 깊은, 바울은 원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가방끈이 무지하게 길고, 그냥 내 선생님이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그냥 껍벅 죽는 그런 좋은 집안에서 압도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 제가 어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봤을 때,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에 비해서는 베드로가 훨씬 배움이 짧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단 말이야.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존경보다는 무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4,000명이 주의 곁으로 회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베드로 설교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제가 이 베드로 설교를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다 짓고 교회를 입당하고 그럴 때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입당 예배 드리면서 뭐 설교를 이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예식을 치르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기념 감사 예배, 그런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의 서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문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설교의 시작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장 13절에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런 조롱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의 설교 첫 문장을 함께 살펴봅시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유대인들하고 말 안 섞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들과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그의 역사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할 게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Listen carefully 하라는 거죠. 15절 다 함께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대깃들이 사람을 잘못 봤는데 우리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이 멀쩡하거든요. 지금 몇 시입니까? 써 있잖아요. 몇 시? 3시. 그럼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면 몇 시? 밤 9시?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애 술이 취해 있다는 얘기는 알코올 중독자겠죠. 그죠? 알코올 중독자의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취해 있을 수는 있죠.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이 생각할 처럼 알코올에 취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첫 설교의 첫 문장은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 후 불어도 전혀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 음주검사, 요즘은 음주검사면은 세상 말로 하면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곳에 경찰들이 탁 숨었다 갑자기 탁 나타나서 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차를 몰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차를,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몰기 시작했을 때 술도 안 먹는데 괜히 그거 불라고 그러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그런 여러분 경험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절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절대 알코올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오해를 하니까 그의 첫 번째 설교 문장,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계속된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역사적인 설교가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하면 여러분 2번 대지를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2번 시작.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분이다. 16절로부터 21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첫 번째 설교로서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왕에게 임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값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노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리고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칸이 이렇게 들어써 있지 않습니까? 들어써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노래이거나 노래이거나, 둘째는
인용문이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때 이렇게 한 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해당하죠. 선지자 요엘의 증언에 의하면 또 계시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이런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사두키스, 사두개파들, 그때 당시 유대율법 사회를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다. 말세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해요?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제가 절대 과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과한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해요. 모든 육체에 여러분의 육신에 성령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옛날에 세상에서 즐겼던 많은 것들도 성령을 체험하면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맛이 없어지고 냄새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시라 그러면은 자기는 뭐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는 거 뭐 마셔야 되고 뭐 또 연기를 마셔야 되고 뭐 액체를 넣어야 되고, 여러분 사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예? 그거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점차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옛날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다 재미없어지고 맛이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훨씬 더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은혜의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고 내가 이거 부질없는 짓을 했네 끊어버리게 되고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육체의 성령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 이거 지금 베드로의 설교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선지자 구약 성경 시대의 요엘의 계시를 지금 그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요엘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육체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 역사가 2000년 전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역사할까요?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또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즐겨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부름받아 책임을 맡은 제 입장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기쁩니다. 뭐가 기쁘게 해요? 뭐라고요? 예, 항상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이 카운팅에 의하면은 오늘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믿는 자들의 숫자에 무리를 더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의 주장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이 역사가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초대교회 2000년 전 기독교 박해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멸시받고 어떤 분은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 한반도에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매주마다 주님의 교회가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세 시대에 각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요엘의, 선지자 요엘의 설교를, 베드로의 인용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티브로 한 그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니 그들 또한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과거에는 성령이, 구약 율법 시대에는 성령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지는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특정 무리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 종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당신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신분, 지위, 고와 여부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 동방 끝 유라시아 대륙 끝에 붙어 있어서 우상과 온갖 잡신들이 지배했던 이 땅 한반도에도 성령이 기름을 받으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니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다 함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말세의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말세 시대, 그 말세 시대에도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서두에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가 추구하고 있는 베드로 설교의 정점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후속 본문들을 읽어 나갈 텐데요, 주님이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계시했던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탁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물리적 교회가 이 성경 역사의 증언에 의해서 설립되어지는 거죠. 이 설교,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다 함께 시작.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한 것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또 어쩌다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이 듣기 싫어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예배를, 또 부족한 자의 목회를,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과 기쁨을 돌리라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입술의 주인이고 영혼의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영원한 반석이요 주인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꽁꽁 붙드시고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간절히 증언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